오늘의 묵상 20번째 시간 빈무덤 2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어저께 아침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적 판단이 갖는 한계성을 가지고는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아침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제레미라고 하는 미국 소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텔레비전에서 이 이야기를 방영했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레미는 날 때부터 신체 부자유자이며 정신지체아였습니다. 12살 때까지 아직 2학년이었고 외관사고로는 학습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성생 도리스 밀러는 아이 때문에 자주 화가 났습니다. 아이는 자기 자리에서 꾸물꾸물거렸고 꿀꿀대는 듯한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마치 그의 뇌 속을 빛이 비추는 것처럼 분명하고 똑똑히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제레미는 선생님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아이의 부모를 불러 상담을 했습니다. 제레미 부모가 빈 교실로 들어오자 도리스 밀러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제레미는 정말 특수학교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습 장애가 없는 다른 어린 학생들과 같이 배우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레미와 다른 아이 사이에는 5년의 차이가 나니까요. 제레미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사정하는 그런 남편 곁에서 그냥 흐느껴 울기만 했습니다. 밀러 선생님, 내 아이를 보낼 만한 그런 특수학교가 인근에는 없어요. 제레미는 이 학교를 다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제레미가 이 학교를 떠나게 되면 제레미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겁니다. 나는 압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정말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레미의 부모가 떠난 뒤 도리스 밀러 선생님은 오랫동안 창밖에 눈을 노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그녀의 영혼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레미의 부모를 동정하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제레미의 부모에게서는 제레미 외에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마저 말기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자기 반에 데리고 있는 것은 옳지가 않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르쳐야 할 아이가 18명이나 더 있었고 제레미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결국 읽고 쓰기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왜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해야 하는가? 상황을 생각해 보니 자책감이 엄습했습니다. 아이의 가정 환경과 비교했을 때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여기 불평만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제레미를 더 인내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레미에게 제가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생은 제레미의 소란스러움과 공허한 시선을 무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레미가 다리를 끌며 쩔뚝거리면서 선생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밀러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반 전체가 다 들을 수 있게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낄낄거렸고 도리스 밀러 선생님의 얼굴은 빨개졌습니다. 선생은 더듬거리며 왜 아주 좋아요. 이제 자리에 앉아요. 봄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부활절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도리스 밀러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솟아오르는 새 생명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학생 모두에게 크다란 플라스틱 계란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집에 가져가서 이 안에 뭔가 새 생명을 보여주는 것을 내일까지 담아오세요. 알았어요? 예, 선생님. 학생들은 열광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제레미만 빼고는. 제레미는 콜돌이 선생님의 얼굴에서 눈을 띄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늘 하던 소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해하였을까? 아이가 숙제를 알아들었을까? 아마도 밀러 담임 선생은 아이의 부모를 불러 숙제의 의미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리스 밀러 선생님의 부엌 개수대가 막혔습니다. 정신없이 그것을 고치느라 제레미 부모에게 숙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19명 아이들이 등교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커다란 바구니에 달걀을 넣으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수학 시간이 끝난 뒤에 달걀을 열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달걀에는 이와 같이 꽃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칭찬하면서 말합니다. 맞아. 꽃은 확실히 새 생명을 나타내지 식물이 흙을 뚫고 나오면 우리는 봄이 왔는지 알게 되지. 그때 첫 줄에 앉은 조그마한 여학생이 팔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그건 제 달걀이에요. 다음 달걀에는 아주 진짜같이 보이는 모형 나비가 들어있었습니다. 선생은 그것을 들고 말을 합니다. 애벌레가 변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맞아요. 이것도 새 생명이에요. 작은 주디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으면 선생님, 제 거예요. 선생은 세 번째 달걀을 열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달걀은 비어 있었습니다. 선생은 제깍 알아챘습니다. 이 달걀은 제레미 것일 거야. 물론 제레미는 내 지시를 이해하지 못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제레미 부모님께 전화를 했더라면 이렇게 빈 계란을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제레미를 당황시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그 달걀을 옆에 놓고 다른 것을 집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레미가 손을 들면서 말을 합니다. 밀러 선생님, 내 달걀에 대해서는 왜 말씀 안 하세요? 선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레미야, 네 달걀은 비어있잖아? 비었지 않니? 제레미는 선생의 눈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도 역시 비어있잖아요.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선생이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자 물었습니다. 왜 무덤이 비었는지 너 알고 있니? 제레미가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갇혔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살리셨어요. 마침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흥분해서 뛰어나가는 동안 도리스 밀러 선생님은 울었습니다. 그녀 안에 냉정함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제레미는 안고 있던 병으로 결국 죽었습니다. 영안실에서 아이의 죽음을 문안하는 사람들마다 관 앞에 12개의 달걀이 놓인 것과 그 모든 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레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주님의 빈 무덤을 보며 주님의 부활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제레미와 같은 제한된 자신의 지성으로도 부활의 사건을 완벽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요, 이게 십자가의 도요, 이게 부활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부활의 엄청난 사건, 이 부활의 엄청난 이 진리를 제레미야와 같이 정신 박약아에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역사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제레미가 고백했던 그 신앙적 아름다운 고백 우리들에게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부활의 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